우리가 쓰는 이 언어 중에 기적의 언어라는 말이 있습니다. 기적의 언어. 그게 뭘까요? 추수감사절이니까 기적의 언어가 뭘까요? 감사. 우리가 감사의 언어를 쓸 때 이 감사의 언어는 기적의 언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말을 한번 돌이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감사라는 말을 얼마나 쓰고 있는가? 부모님께 감사하고, 형제 자매들에게 감사하고, 남편에게 감사하고, 아내에게 감사하고, 우리의 감사의 언어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 영국 사람들은 이제 이 말끝마다 감사를 많이 하더라고요. 뭐 조그마한 일만 있어도 땡큐, 감사하다고. 참 좋은 언어 습관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 거절할 때도 감사를 써요. 거절할 때도. 우리 참 거절하기가 힘들잖아요. 우리 뭐 안 된다, 안 한다, 이거 좀 어려워요. 근데 거절할 때도 이 사람들은 no, thank you 이렇게 이야기해요. 거절하면서도 감사라는 단어를 써요. 참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단어를 쓰느냐, 어떤 감사가 우리에게 있느냐, 참 너무나도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감사에 대해서 참 중요한 주옥 같은 이야기를 한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몇 명 소개해 볼까 합니다. 인도의 시성이었던 타고르라는 사람이 있어요. 타고르, 이분은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감사의 분량이 곧 행복의 분량이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 얼만큼 하느냐, 이것이 행복의 분량과 비례한다는 거예요. 비례. 빌헬름 웰러라는 사람은 이런 이야기 합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가장 행복한 사람은 소유가 많은 사람이 아니라 가장 많이 감사하는 사람이다. 자, 여러분들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돈이 많아야 된다고요? 그거 아니래요. 소유가 많아서 행복한 게 아니라 감사의 언어를 많이 쓰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 이 인간사에 있어서 이 감사 표현이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오늘 숙제가 있습니다. 집에 가셔서 우리 배우자에게 또 우리 자녀들에게 감사하다 한번 표현해 보십시오. 행복해지실 것입니다. 성경에도 감사라는 단어가 너무 많이 나오죠? 우리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성경을 읽어보면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 단어가 너무 많이 나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를 많이 요청하신 이유가 있어요. 이 감사는 은혜 때문에 감사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만큼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 잘 못한다. 그럼 어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마음 상태입니까? 감사가 없다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잘 모르는 거죠. 그 은혜를 알면 감사가 그냥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오래전에 어떤 분이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불평하려고 태어났습니다. 그럼 무슨 말입니까? 감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되신다고 제가 다시 말씀드리고 했는데, 여러분들, 우리 인생에 불평이 많다, 우리 불만족하다, 뭐 그럴 수 있어요. 우리 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감사가 없다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잘 모른다는 말이죠.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서 은혜라는 단어하고 감사라는 단어가 어원이 같아요. 어원. 어떻게 같은 줄 아십니까? 은혜라는 카리스라는 단어를 써요. 카리스. 감사는 유카리스토스. 카리스라는 말이 똑같이 들어가죠. 은혜, 감사, 어원이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만큼 하나님께 또는 우리 삶 속에 감사가 넘친다는 말입니다.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하십니까? 그런 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시는 분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자, 성경에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감사를 아는 사람들이 그 후손들에게 감사하라, 감사하라 이런 표현을 많이 쓰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00편은 그 제목 자체가 심상치 않습니다. 여러분들 100편 맨 앞에 보시면은 제목이 있죠? 제목이 뭡니까? 감사의 시예요. 감사의 시. 예, 이 추수감사절날 읽을 아주 좋은 본문입니다. 이 시편 100편으로 교동문도 만들었어요. 시편 100편으로 노래 찬송가도 만들었습니다. 시편 100편을 예배 드릴 때 예배 부름, 기도할 때 이 구절을 쓰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편 100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지, 또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감사의 출발점이에요. 예배의 출발점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면은요,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은혜를 모르면은 감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출발점은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 하나님 알고 계십니까? 이 안다는 말은요, 경험적으로 안다는 말이에요. 내가 그냥 머리로만 안다. 하나님 알아. 그거하고 다른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경험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이 시편 100편의 이 중심 구절은 3절이에요. 3절. 중앙에 있는 3절. 이 3절의 핵심 구절입니다. 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3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인 줄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여러분, 여기 보면은 우리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와요. 예, 우리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는, 이 우리라는 단어에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특별히 이 우리는 누구냐면은 1절, 우리 안 읽으셨는데 1절에 보면은 온 땅이여라는 단어가 먼저 나와요. 온 땅이여, 온 땅에 있는 모든 민족들이 우리라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만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셔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셨지만은 이 언약의 말씀은 온 땅이여, 모든 백성들이여, 우리 하나님을 믿자. 우리 하나님이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네, 우리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 자,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면 우리 아버지, 우리 하나님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이 창조주 하나님이시요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라고 오늘 시편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제가 요즘에 이 신이라는 책을 읽고 있는데요, 신이 누군가 하는 그런 책이에요. 이 철학적으로 접근한 책인데 이 책이 조금 어렵습니다만 내용을 보면 이런 것입니다. 세상의 철학자들이 신을 찾아가는 방법, 신이 누구냐 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이 있기 전에 이데아의 세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데아 들어보셨죠? 이데아에서 이 정신이 나온다는 거예요. 정신이 나와서 이 정신에서 이 영혼이 유출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인간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이데아로부터 출발해서 사람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철학자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이신론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창조주는 있다. 창조주는 있어. 창조주는. 그런데 이 창조주는 인간사, 자연, 세계를 주관하지 않아. 상관하지 않아. 이걸 이신론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는 철학자도 있어요. 어떤 철학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이 적자생존, 힘센 것들만 살아남는 거예요. 적자생존. 그래서 이제 힘센 놈들만 살아남아가지고
이 진화를 거듭해가지고 새 같은 것은 날개가 됐고 사람은 팔이 됐고 다리가 되고 이렇게 걸어다니고 사람이 됐다. 예. 이 진화론을 근거로 해서 신을 설명하려는 그런 철학자들이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읽어보면 복잡해요. 관념적이고 복잡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인지를 철학자들도 이제 겉다리를 잡고 있는데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아주 단순하고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3절 하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성경은 단순 명백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하나님은 창조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르시는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우리의 보호자가 되십니다. 성경은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창조주로 믿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 이 먼지에서 아메바가 성장해서 이렇게 인간이 내가 됐다고 이 진화론을 믿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이시요 우리를 기르시는 아버지요 목자가 되십니다. 이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이해하고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감사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시요 그분은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며 우리의 목자가 되시니 그러니 감사가 넘쳐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감사의 첫 출발점은 그분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분을 알아감. 저와 제 아내는 결혼한 지 한 24년 정도 됐습니다. 요즘에는요 이렇게 표정만 봐도 알아요. 도대체 이 사람이 뭘 생각하고 있는지 알아요. 제가 밥을 먹다가 뭐 말하려다가 말잖아요. 그럼 우리 아내가 여보 이거 말하려고 그랬지? 어떻게 그렇게 아는지. 아 그래도 알아들어. 오래 사귀고 오래 알게 되면은요 아는 거예요. 상대방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이 하나님을 우리가 얼마나 아느냐, 하나님을 경험했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는 것이 신앙의 출발이요 우리 감사의 근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라. 하나님을 알아가라. 자, 오늘 시편 기자는 3절이 핵심이라 그랬잖아요. 가운데 3절이 핵심이에요. 그 가운데 3절을 중심으로 1, 2절과 4, 5절을 봐야 돼요.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은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그렇죠? 자, 1절과 2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고 기쁨으로 찬송을 부르자. 자, 3절이 핵심이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믿는 사람은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요? 기쁨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기뻐하는 겁니다. 기뻐하는 거예요. 요걸 조금 더 설명을 좀 드리면요. 1, 2절은 우리 성경에는 1절과 2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원래 히브리시 원어에는요. 삼행시로 되어 있어요. 삼행시. 1절과 2절이 삼행시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행은 온 땅이여 여호와께 환호성을 지르라. 하나님께 환호성을 지르라는 거예요. 2행입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겨라. 기쁨으로요. 3행이 절정인데요. 기쁘게 노래하며 그분 앞에 나와라. 자, 그래 요약하면요. 이 1, 2절을 요약하면 기쁨의 찬양을 부르라는 거예요. 기쁨의 찬양.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자는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하나님을 알고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찬송이 터져 나오는데 그 찬송이 어떻다고요? 기쁨의 찬송이에요. 기쁨의 찬송. 예. 그러므로 우리 예배는요 기쁨의 예배가 돼야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이름을 그래서 뭐라고 지었어요? 기쁨의 교회. 이름 하나 잘 지었어요. 오늘 이 시편 100편의 기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을 발견하고 알게 되면 1, 2절 뭐라고요? 기뻐하라. 기쁜 찬송을 불러라. 그리스도인의 특징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특징. 어느 목사님이 비유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다른 종교를 폄훼하는 건 아닙니다.
종교의 특징을 들어서 이야기했는데요. 유교는 제삿집과 같다. 유교는 제사를 강조하잖아요. 불교는 초상집과 같다. 기독교는 잔치하는 집이다. 종교의 특징을 들어서 그렇게 설명한 걸 읽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기쁨의 예배, 성도들은요, 우리 현실이 어렵고 고난과 우리의 절망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은 기뻐하는 사람으로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에 하비 콕스라는 교수님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교회 유형을 세 가지로 나눴어요. 첫 번째 유형은 출애굽기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이거는 자유와 정의를 부르짖는 교회예요. 자유와 정의. 두 번째는 시편 교회가 있대요. 시편 교회는 감사와 기쁨의 축제를 드리는 예배가 있답니다. 교회가 있어요. 세 번째 교회는 요한계시록, 계시록의 교회가 있대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미래의 소망을 바라보는 교회가 있대요. 자, 그런데 우리 개신교, 우리 이 미국 개신교뿐만 아니라 한국 개신교에도 그런 특징이 있다는 겁니다. 출애굽의 교회는 있고 계시록의 교회는 있는데 시편의 교회가 없대요. 별로 없대요. 시편의 교회가 뭡니까? 감사와 기쁨의 예배, 감사와 기쁨의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 교회가 예배를 드리는데 감사와 기쁨으로 찬양하는 그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신학자였던 폴 틸리라는 분이 있어요. 이 독일의 신학자인데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이분이 Courage to Be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역사를 정리했는데 이 고대인들의 역사는요, 불행의 역사였어요. 불행. 왜 그러냐면 이 고대인들의 생각에는요, 숙명과 죽음이 사상이 가득 찼다는 거예요. 이 고대인들은 어떤 고난이 와도 내 숙명이다, 죽음이 와도 내 팔자다, 숙명과 죽음이라는 사상으로 고대인들이 생각을 했대요. 중세의 사람들은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죄와 벌.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벌을 받지. 그 책도 그런 책이 있잖아요. 죄와 벌. 중세인들은 죄와 벌에 대한 사상이 너무 많아요. 흑사병이 돌았습니다. 내가 벌 받는 거지. 전염병이 돌았을 때 우리가 벌 받는 거지. 죄와 벌이라는 사상이 많았어요. 근데 이분은 이런 이야기합니다. 현대인들의 불행의 원인은 뭐냐? 현대인들의 불행의 원인은 생활이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돈도 옛날보다 많아요. 의료시설도 많이 좋아졌어요. 복지도 많이 좋아졌어요. 근데 사람들이 의미를 찾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행하다는 거예요. 왜 의미를 찾지 못하느냐? 이유가 있어요. 현대인들의 병이 뭡니까? 더. 지금 있는 것을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은 것 추구하다 보니까 불행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발견한 사람들은 만족할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속에 기쁨의 예배가, 기쁨이 넘치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목사님, 내가 지금 불행한데요, 문제가 많은데. 그래요, 우리 다 그래요. 문제 없는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솔직히 다 이야기하시면 다 문제가 있고 다 어려워요. 문제가 있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들이, 이것이 바로 신앙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발견한 3절이 하나님을 알라 했잖아요. 1, 2절이 뭐라고요? 그래서 기쁨의 찬송을 불러라. 4, 5절이 나옵니다. 그 뭡니까? 감사의 찬송을 부르라는 것은 감사. 자, 우리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네, 3절에 하나님을 알라. 하나님을 알게 되는 사람은요, 기뻐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마지막 절 뭐라고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궁정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문 안에 성전에 들어가서 감사의 제사를 드린다. 그러므로 기쁨과 감사는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우리가 기뻐할 줄 알고 찬송할 줄 알고 감사할 줄 아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서 그분을 찬송하라 라고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감사는요, 이 감사는 좀 훈련이 좀 필요합니다. 훈련. 우리 본래 인간은요, 우리는 이게 불평이 많은 존재들이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분과 같이, 목사님 저는 불평하려고 태어났어요. 인생이 얼마나 힘들길래 그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원래 우리 인생은 만족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불평합니다. 불만족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발견하고 감사하라. 이 감사를 훈련하라는 말씀. 감사를 훈련해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의 말을 바꾸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3번만 따라하는데요. 감사하자, 감사하자. 3번 하는 겁니다. 훈련해야 되니까 다 같이 시작. 감사하자, 감사하자, 감사하자. 감사는 훈련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냥 본성대로 내버려 두면 우리는 감사를 잘 못해요. 그러면 하나님은 감사하라라고 우리에게 명령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감사를 훈련하셔서 여러분들의 말을 바꾸시면은요, 여러분들의 생각이 바뀌는 겁니다. 인생이 달라져서 기적의 언어가 바로 감사예요. 그래서 종수라는 어떤 가난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청년이 공부를 너무 잘했어요. 공부를 참 잘했습니다. 집안이 너무 가난하니까 인생 역전 좀 해보려고 공부만 했어. 공부만. 그래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 합격을 하게 됩니다. 이 경사가 났죠. 이 종수라는 학생이 평생 소원이 한 가지 있어. 소원. 그게 뭐냐면은 자기가 첫 월급을 받으면은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어머니가 이 불고기를 잡수지를 못했대요. 그래서 어머니 불고기 사주는 게 소원. 또 한 가지는 추운 겨울에 내복이 없었어요. 옛날엔 내복 다 입었잖아요. 그래서 그 첫 월급을 타면은 어머니 내복 사주는 게 소원이었답니다. 효자였죠, 효자. 드디어 이제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서울대병원에 인턴으로 들어갔습니다. 인턴 들어가면 월급을 주는가 봅니다. 첫 월급을 받았어요. 드디어 첫 월급 받았어요. 그래서 이 청년이 이제 첫 월급을 받아서 집으로 걸어오는데 정육점이 있었어요. 이 고기를 사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었는데, 그래도 이 첫 월급 봉투인데 어머니에게 보여주고 사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봉투를 가지고 왔어요. 어머니 손에 쥐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머니, 이게 첫 월급인데 우리 불고기 사 먹읍시다. 그리고 백화점 갑시다. 어머니 내복 사드릴게요. 그랬더니 이제 이 어머니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종수야, 기왕 예수님 믿을 바에는 잘 믿자. 하나님의 은혜로 네가 지금 이렇게 됐지 않았느냐. 그리고 첫 월급, 이게 첫 열매인데 이거 우리 거 아니다. 첫 열매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어머니 11조만 떼고 우리 불고기 사 먹고 내복 사셔야 되지 않느냐고. 아니다. 이건 첫 열매니까 하나님께 다 드리자. 어머니 말씀이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첫 월급을 다 드렸어요. 한 보름쯤 지났다고 합니다. 원장님이 부르셨어요. 원장님이 가보니까 봉투를 하나 주는 거예요. 네가 전국 의사고시에서 1등을 했다는 겁니다. 상금이 나왔어요. 그 봉투를 열어보니까 월급의 2배가 나왔네.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이 2배를 주셨다고 너무 기뻐했습니다. 상금을 받았어요. 그래서 어머니께 다시 가지고 오게 됩니다. 이거 어머니 드려가지고 이제 불고기 사 먹고 내복을 사야 되겠다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어머니, 제가 전국 의사고시에서 1등을 했대요. 이제 우리는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어머니가 빙그레 웃으면서 물어봅니다. 종수야, 너 여지껏 상금 타본 적 있냐? 처음인데요. 첫 상금, 첫 열매다. 하나님께 드리자. 그리고 주일까지 못 기다리니까 내일 새벽 예배 가서 드려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렸다고 합니다. 이분이 누구냐면요, 한국 교회에 커다란 영향력을 미쳤고요, 미국
의학계에도 깜짝 놀라게 했던 분이랍니다. 암 박사였던 원종수 권사님입니다.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릴 줄 알았던 그 가정, 하나님이 그분을 귀하게 사용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감사절에 우리들도 창조주요, 우리의 보호자 되시고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을 발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찬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면 예배도 못 드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발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기쁨의 삶이 돼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감사의 삶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감사절에 이런 귀한 은혜가 여러분들 속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